예, 자,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주로 인용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을 접목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부터 쭉 읽어나가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여기 땅과 하늘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늘이 앞에 나오는 용어로 돼 있고 2장 4절 이하에는 땅이 앞에 나오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역사상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럼 당연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일 것이고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당연히 임하겠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그 책은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건 복수예요. 또 다른 책이 여긴 단수예요.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단수의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책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 걸 보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또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뭐 이웃에게 잘 행하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중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은 날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판단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육의 몸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고 이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 이건 완전한 죽음,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을 했느냐의 문제. 여기 책이라는 용어는 율법을 기록한 율법책, 그것이 이제 비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적으로 서신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신비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법은 그의 마음의 기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돌판을 깎아가지고 돌판에다가 이게 기록을 해주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 법으로 적용이 된 말씀은 믿는 사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는 것을
상징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에 관한 이야기는 뭐 많은 말을 나눠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라는 건 밖에 있는 돌은 비유이고 실제로는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 것이고 사람의 영도 돌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나오지만 돌항아리, 돌그릇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있어서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21장 1절로 8절 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앞에 나오고 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고 있어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데가 없더라.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랬는데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실현이 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밤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라든지 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바다가 있고 밤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고 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꺼지지 않는 못인데 꺼지지 않는 그 불 구덩이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여기 불못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못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갈 때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바다가 최종적으로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만 요즘에 이제 우리 그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그 침례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죄악이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세계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침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의 손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물질적인 물속에 침수 이래를 행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는 듣는 이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 물로 침례를 하는 것과 진리의 증언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꾸 얘기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성경에는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침례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쪽으로 내가 아직 그런 것은 다루지를 않고 있지만 이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는 물침례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한다는 말 또는 진리의 말씀의 증언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용어가 문자대로 글자대로도 그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침례라는 용어만 나오면 다 물속에다 침수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나 전도자의 증언을 듣고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물침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어디가 물침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그 굳어진 생각을 씻어낸다는 것이 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뭐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꾸 설득을 해야죠. 하다가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뭐 얘기가 딴 데로 올라갔는데, 성경을 관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관념대로 읽어지는 것이거든. 그게 성경이 순수한 눈으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건. 그게 마귀의 역사죠. 자, 계시록 이제 2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새 땅에 들어간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다시 없다 그랬고, 이 구절에서는 밤이 다시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바다와 밤이라는 이 두 가지 항목에서 건짐을 받아야 천국이라고 하는 바다와 천국, 세상과 천국은 대비가 되는 것이고, 밤과 낮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가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을 한 성도들은 햇빛이나 달빛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죠. 육의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빛이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너희 믿는 이들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이고, 넷째 날 큰 광명이나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빛을 반사하게 한 이 빛은 참빛이 아니란 말이야. 그 빛은 사람들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참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빛이 참빛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지 밖에 나타난 말씀으로 창조돼서 경영하는 물질 세계의 어떤 빛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 되고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에는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많은 물인 바다도 없어졌고 저녁이라는 건 없어진다 이거예요. 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개념마저도 밤을 어둠이라, 그 다음에 낮을 빛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창세기 1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빛도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창세기에서 넷째 날 이후의 빛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순수한 눈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은 이러쿵저러쿵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 전권에 흐르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의 목적이 드디어 성취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경영의 성취로서 창세기 1장에서 본문에 이르도록 계시록 20장 이하에 이르도록 조물주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여 결국은 창세기 1장의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던 그 뜻, 계획을 여기 와서 완성, 이루어놓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이 등불, 햇빛, 이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빛, 말씀의 참 빛을 성취하시고 실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영원한 참빛인 것이지, 물질계의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인 거예요. 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뭘 왕노릇해요? 빛으로 왕노릇을 한다. 빛으로. 물질 세계의 만물들은 우준한 인간들이라도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말씀이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물을 통해서 조물주를 인간들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들레꽃 뭐 잔디를 보더라도 이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잔디를 막 밟는데 밟아야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냥 짓밟힘을 당할수록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력이 이런 걸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만 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진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그의 영과 그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놔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계 창조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영으로 용해를 한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밖에 기록한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균형이 딱 잡혀서 일치가 돼야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것은 거짓 증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사물을 통해서 분명한 근거로 삼아 영계를 설명해야만 겸손하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증거를 할 때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영적 해석을 해야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는 지멋대로 그냥 읽어버리면서, 요즘에 그런 이제 뭐 침례 얘기가 마침 나오는데 뭐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침례라는 용어만 나오면 그럼 무조건 하고 세상의 물속에 사람 침수시키는 것이다라는 굳은 관념이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안 읽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랬으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했지, 그것을 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했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인식해버리고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름이 물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도 대답을 않고선 딴소리만 자꾸 쌓는 거예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네 죄를 씻어라. 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지 물로 침례 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물로 침례 받으라는 말로 왜 바꾸냐 자꾸. 있는 대로 읽어라. 성경 있는 대로 자꾸 바꾸지 말아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침례하면 물침례라는 관념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관념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고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되게 읽는 거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거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굳어진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밖에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놔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이게
자, 사도행전 18장을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이라는 아테네라고, 그리스 아테네라고 그러죠.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이탈리아라는 게 이태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서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원면하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이르러서. 자, 이제 5절부터 정신들이 있겠습니다. 배경을 이제 봤으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자라고 지금 배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배척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증언하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했으니까 그들이랑 유대인들이겠죠? 회당에 모이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만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진리 증거에 대하여.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도 사실 이 말을 그냥 금방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겠다.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설득을 해야지. 자꾸 이 생각 때문에 자꾸 함부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제 회당에서는 말씀을 배척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집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이죠? 예,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 옆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유스도라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증언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근데 거기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 이제 헬라인이죠? 네. 고린도 사람도, 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침례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침례겠냐? 이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침례지. 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이 말이야. 있는 대로. 왜 성경을 자꾸 바꾸냐?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있는 대로 읽지? 내가 읽는 성경과 다른 성경도 아니고 똑같은 성경인데. 이방인들은 증인인 바울 사도가 도를 전하니까, 증언을 하니까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뭐 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야, 이걸 있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귀가 막혔고 눈 당달 봉사들이고, 오히려
성경의 어떤 관념적인 어떤 관념에 붙잡혀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저 말씀이 진리네 하고서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듣고 믿어서 뭐 물속에 뭐 침수식을 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읽어지는가, 이것을 내가 예로 드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나 침례를 받는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다 이 말이에요. 물침례와는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별하고 있고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증거하면 듣고 영으로 깨달아도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을 해요.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그래요. 또 다른 서신에서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는 눈이 왜 안 열리는가? 이것은 마귀가 지금 장난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두꺼운 수건으로 씌워져 있거든. 지금 계시록 말씀을 나누다가 왜 참빛 얘기를 하고 뭐 등불과 햇빛은 쓸데없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연결을 하는 것은, 참빛이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빛을 발해줘야만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있는 대로 읽는 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럴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관념이나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꾸 변개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성경이 전부 만약에 사람의 그 관념대로 그렇게 읽어진다면 성경이 전부 하나의 휴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놈 하나님 말씀이야, 꼬리가 있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물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조화의 시작 때, 즉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펼쳐서 견고하게 하실 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영들을 말하는 거요, 이 기뻐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때다 이거예요. 아담의 창조세계 이후로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이나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아침의 빛과 밤의 빛을 창조하셨으나 땅의 기초를 흔들어서 산을 무너뜨리고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있으며 코로기식하는 생물들이 생존의 토로 삼는 땅을 그 자리에서 밀어버렸다, 옮겨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로 땅을 덮었다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 세계 이후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태초에라고 돼 있으니까 아담이 태초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즉 땅을 심판했을 때는 창조하신 천지의 변동이 있었던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별들을 심판하신 때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때이기 때문에 심판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때다.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르는 그 기간은 우리 인간들이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탄의 반역이 창조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일어난 거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탄이 적시 반역했다.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야, 지구와 달을 포함하는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자 곁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사탄이 창조하시자마자 반역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냔 말이야.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때와 저녁과 아침이 교차되었으며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심으로 그대로 된 것은 심판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모든 창조세계의 것들이 기능을 다시 행하도록 회복을 하신 내용이지, 빛이 이미 있었는데 가려졌다가 다시 비치도록 했다 이런 말이에요. 비치라 하셨다. 또 과목을 내라라는 과목이 이미 있었는데 과목이 물속에 덮였다가 과목이 다시 드러나는 상태를 지금 말한 것이다. 또 물과 물로 나뉘라라는 말은 이미 물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행간을 문자대로를 변개시키지 말고 있는 대로 읽어라. 난 자꾸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여기다 개입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조직신학 교리 뭐 창조론이었다고 이런 말을 자꾸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안 읽고 그런 것을 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그 말이 변개될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심이라 완료형이에요. 그것을 지금 창조하신 것을 이어가는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속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계가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된 거예요. 창조세계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였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들, 모든 만물들을, 땅의 생명체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뜻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버렸으면 그걸 놔둬버리면 회복이 되겠어요? 주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기뻐하며 노래하였던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루시엘 천사장의 반역에 가담한 별 아들들을 보좌에서 쫓아내시니 흑암을 떠도는 유리하는 별들. 성경에는 유다서에나 가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이라는 건 다 빛을 반사하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깜깜한 흑암에 유리하는 빛을 발하지 않는 별들도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공중, 즉 궁창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인 흑암의 권세자들에 대한 편이다 이 말이에요. 별들이라는 것은 영들을 상징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또한 또 땅의 모든 코로 기식하던 영물은 물에 잠겨서 죽었으므로, 물로 땅에 코로 기식하던 모든 인간들, 반역하던, 손을 못 들어서 반역하던 자들 다 털어냈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물속에 땅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육의 몸은 물속에 잠기면 다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몸을 잃은 그 혼들은 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이고, 혼으로만 살던 육적인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 혼들은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들을 어떤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이 떠돌아다닌다 뭐 이러고 있어요. 예, 성경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자, 셋째 날 드러난 무태. 귀신들을 아담 이후로 창조했거나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나 악령들이나 귀신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담 세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리고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인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걸 자꾸 지금 증거하는 중이에요. 셋째 날 드러난 무태 각종 풀들과 채소와 과목들을 나게 하신 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들인 천개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빛들이. 야, 태양계의 별들이 반역천사와 동역한 영들과 생물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 있던 빛들이 가려졌다가 욥기 9장 5절에 분명히 해를 봉하고 별들의 빛을 가둬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어둠 즉 심판하심으로 생긴 어떤 모든 해를 빛을 가리는 어떤 요소들이 다 사라지면서 점점 빛이 다시 비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없었던 빛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완료적으로 빛들도 창조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계의 별들이 반역전사와 동역한 영들과 생물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창조세계의 경영에 관한 설계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자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멋대로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설계도가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완성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준공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담 세계 이전의 악인들로 말미암아 땅은 지축이 흔들렸고 산은 옮겨졌으며 물로 덮였고 해를 봉하시며 빛들을 흑암에 가두시니 당연히 빙하 시대를 거쳐서 물로 덮고 나서 해가 딱 가려져 버려. 빛들이 가려져 버려. 봉해져 버려. 그러면 추위가 엄습하는 건, 지구상에 추위가 엄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시대를 거쳐서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란 말이에요. 있으라. 있는 대로 성경 글자 그대로를 순수한 눈으로 하심으로 얼음이 녹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묻이 드러난 것이니 심판받았던 땅이 회복된 땅이 되어 생명의 빛이 다시 있게 된 새하늘과 많은 물에서 드러난 묻이 새 땅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계시록에 지금 오늘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암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넷째 날에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있던 것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창조라는 용어와 만든다는 용어가 같으냔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 이게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만드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고안해서 그걸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뭐 강론한다고 따따붙다 했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읽는지 모르겠어. 태초에는 창조하셨으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에 보면 아담은 땅에 흙으로 지었다고 돼 있고, 응?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광명체의 넷째 날 이야기는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용어가 같은 용어가 아니야. 하나님 말할 줄 몰라서 어디에서는 창조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지었다고 하고 어디서는 만들었다고 했겠냔 말이야. 기독교식으로 이게 다 창조론이다 이래버리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점점 해가지고서 창조를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말씀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은 창조론을 잘못 가르친다 또 이러고 또 이야 정말 지금 뭐 불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침례를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영의 침례를 받는 이야기냐 이야기를 이것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얘기를 또 하자니 이거 어느 천년에 이거 다 할까 내 생각으로는 아주 항짐이요 아주. 자, 밤에 빛들인 별들은 어둠에 갇혀서 해가 봉해졌고 빛들이 어둠에 가두나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갇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흔들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땅에 물로 덮으신 심판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드러나게 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을 창조하시니라는 완료형이에요. 땅도 다 창조가 된 거예요. 하늘들만이 아니라. 그랬는데 회복을 하니까 물로 덮였으니까 묻을 드러나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창조 얘기가 아니지 않냔 말이야. 아니 왜 성경을 그냥 기록된 그대로를 읽어야 맞지. 멋대로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크게 오해해서 읽고 자꾸 따따붙다고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드러난 무태에 이미 심판 전에 있었던 풀들 채소 과목을 다시 내라 하셨다고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풀들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고 하셨지 풀들과 채소와 과목을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을 멋대로 읽어? 있는 그대로 순수한 눈으로 읽어야지. 물로 땅을 덮으셨을 때는 해를 봉하고 별들을 가두신 때이니 당연히 지구는 빙하기를 거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빙하가 녹아서 물이 흘러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물에 덮여서 모든 코로 기식하던 생물이 죽임을 당했던 땅인 묻이 많은 물속에서 다시 드러나니 심판이 물러간 새 땅에 풀들과 채소와 과목들이 다시 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새싹을 내는 거, 움트게 하는 거, 움돋게 하는 거 그런 용어다라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분명히 빙하기 이전에는 땅에 용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때는 사람들보다 히브리어로는 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용, 악어, 들깨, 괴물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그런 개체수가 그때 당시는 인간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 뭐 뱀들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세상 그 지구 과학자들은 우리가 뭐 계산할 수 없는 길고 긴 시간 뭐 60억만 년 전이래나 뭐 어쩌나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뭐 그때 공룡 시대가 있었다 이제 뭐 해가면서 공룡이 무슨 공룡 해가면서 뭐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난 그런 지구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미 그때 뱀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뱀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뱀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뱀들의 세상을 심판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뱀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의 영인 뱀들의 영을 받아들여서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쓸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의 처소로 불못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대비되는 용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해를 봉하시기 전 별들을 어둠에 가두시기 전에는 분명히 빛을 발했으므로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침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아담 세계 이전에 태초의 때 이미 나오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악인들이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침의 그 빛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땅의 사방을 붙잡고 토론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은 금성별, 새벽별을 말하는 거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며 천사들을 지휘하고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했었으나 보좌에서 그를 따르던 반역 천사들로 동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덤볐단 말이에요. 지가 신인체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럽게 여겨서 보좌에 쫓아내버렸다 했어요. 그가 쫓겨난 것은 공중의 흑암의 처소로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빛만 충만한 곳인데 그는 영광의 빛의 사자가 아니고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어둠의 천사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라는 것은.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은 전부 참 빛이신 말씀을 맡은 사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말 저 말 교리적인 말 무얼 설교 날마다 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무기영광 누리고 다 그런 것이 번역해 반역하는 거다 이게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인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전반부가 있는 그 보좌에서 쫓아낸 얘기다 이게.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광의 세계 밖에 버려둔다 또는 쫓아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세속교계의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네들이 읽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함부로 막 변개시켜서 읽는 자들이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내가 사탄의 사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자기는 광명의 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